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찬양처럼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기입니다. 경제, 윤리, 정치, 교육 등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성공을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현대인은 7가지의 불안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고 그 다음은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과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그리고 노쇠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 마지막으로 죽을까봐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 침체, 이 삶의 침체, 인생의 침체는 영적인 침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침체의 대표적인 형상이 우울증입니다. 이 병은 인류의 약 15%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또 몹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아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하는 많은 사람 중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밤새 수고는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망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부로서 평생 살아온 그에게는 더없이 허탈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침체를 넘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며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어젯밤에 실패에 실망하여 그물을 다 포기하고 들어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무수히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크게 2가지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한 가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우위는 도전과 응전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역사 연구에서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 즉 창조적 소수라 하였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도전하고 극복하는 응전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도전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응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도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의 도전이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이 3,000명을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게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도전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고 고기가 어느 곳에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지금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면 해가 뜬 후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해가 뜨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게 물 위로 다 떠오릅니다. 플랑크톤이 물 위로 떠오르면 고기도 함께 물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부들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어부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답이 금방 나오면, 이거 하면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은 그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도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한 학교 졸업식의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수상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떤 연설을 할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 속에 연단에 선 처칠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게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절대로, never는 강한 부정이거든요.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이 한마디 하고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역사에 남는 가장 유명한 연설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칠의 삶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처칠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을 할 때마다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연설을 많이 해야 하는 정치가가 언어장애에 학습장애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게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꼭 읽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재홍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또 말씀하셔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은 세 번역으로 옮겨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37절 이번에는. 3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38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까지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모든 좋지 않은 환경들이 다 등장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절망적입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침체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청했고 베드로는 이 요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 큰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가끔 생겨요.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당신이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당신이 그것의 소유주인 것처럼 요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쓰시겠다라. 이 말의 앞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게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 주인이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누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뜻은 뭐예요? 당나귀의 원래 주인은 나니까 내놔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에게 왕 되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원자이면 나 자신은 물론 나의 소유 또한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인정해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 내가 타고 있는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이 내 통장에 있는 예금, 이거 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습니까? 아니, 다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빼앗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다스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의하게 다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독생자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갑니까? 왜 우리를 악하게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릴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침체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우울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쓸모 있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수님 내 배를 쓰십시오. 예수님 내 집을 쓰십시오. 예수님 내 돈을 쓰십시오. 내 재능을 쓰십시오.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 몸, 내 존재를 쓰십시오. 사실 이 고백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왜 비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용되길 원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본 사람만,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침체가 회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비전을 발견할 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자. 이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가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자, 아니 그 로마서 5장 8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고기가 억수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을 따라 나서야지. 왜 떠나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죄인됨도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식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니.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고자 한다니.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라.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아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져라.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 목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유명한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또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22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여러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까?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단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 그런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침체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처럼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또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깊은 침체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고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이 다 배신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결탄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고 싶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알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모자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는 이 말씀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후로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낙심이나 낭만 가운데 있다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늘 결심을 하지만 연약함으로 다시 죄를 지어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는 슈퍼맨 닥터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재활학과의 수석 레지던트인 이승복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이승복 씨가 슈퍼맨 닥터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슈퍼맨처럼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슈퍼맨이라는 영화 주인공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리브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복 씨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고 왼손은 마비되었고 오른손은 보조기를 끼워야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이승복 씨는 처음부터 이런 전신마비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입니다. 이승복 씨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특히 체조의 실력을 보여 18세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공중회전 훈련을 하던 중에 거꾸로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오른쪽 팔과 손, 목 위 부분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대학 시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신이 마비되어 평생을 휠체어 속에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 그는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세의 청년이 체조 국가대표로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던 운동선수가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절망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뉴욕대를 졸업하고 다트머스 대학 대학원 의학 박사, 하버드 대학 인턴을 거쳐 존스 홉킨스 병원 수석 레지던트,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로 이미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올림픽 금메달이 인생의 전부인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금메달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의 인생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은 새롭게 리셋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서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깊은 절망의 침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도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정말 문득 떠올랐어요. 그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정말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신가?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이 고백이 있으면 저는 모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전능한 분이 없잖아요.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낭망할 이유, 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